네, 성경 말씀 민수기 제 3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257면 민수기 제 3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 자손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아멘. 네, 오늘 이 제 마지막 장 민수기 36장에는 참 은혜로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36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민수기서가 적어도 43년 정도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훈련 일지 같은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죠. 그건 뭐예요? 난리 중에 적은 일기. 그래서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적인 것도 있는데 그게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년간 훈련받은 일지입니다. 일지. 그게 민수기예요. 뱀이 빠르라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런 뜻인데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요 훈련하는 것은요 큰 믿음의 산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훈련.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갖고 들어야지 자기 생각이 앞서서 복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에 좋으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43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불순종하면은 그 광야에서 다 모래 사막에 엎드려져 죽고요. 그들 장사 지낼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여러분 27장 앞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 없이 세상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딸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여러분 아들 없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재산을 딸들에게 상속해 달라 하고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청을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허락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거기 27장을 조금 봅니다. 27장 1절 보세요. 요셉의 아들 그죠?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2명 낳았잖아요. 요셉이요. 요셉의 2명의 아들 중에 큰 아들 므낫세의 종족 하는 것은요. 므낫세의 자손들 그런 말입니다. 자손들에게
종족들에게 했는데 므낫세의 현손은요. 아들, 손자, 그다음에요. 정손자, 그다음에 현손자. 그러게. 그러면 한 4대쯤 됩니다. 그죠? 4대를 현손이라 그럽니다. 마길의 정손, 길라시의 손자, 헤벨의 아들. 그렇게 우리는요. 아들, 손자, 며느리 그리 가는데 저기는요. 저 끝에서부터 와. 현손, 정손, 손자, 아들 그리 올라와요. 그죠? 거꾸로 올라온다 그랬죠. 그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시의 딸들이면 므낫세예요. 4대 후손의 딸이야. 그렇죠. 딸들 5명이 찾아왔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래서 5명의 딸이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딸 부자입니다. 그죠. 그들이 모세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는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어.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은 없나이다. 문제는 아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상속 문제를 가지고 이 딸들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없어지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떼달라. 그 말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딸 우리 아버지가 받을 땅 그거 저희들에게도 주세요. 이 말은요. 오늘도요. 나도 천국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말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주의자들은요. 여러분 오늘도 현실주의자들은 여러분 천국은 놔두고요. 현금 달라 그러죠. 그 현금.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바라봅니다. 잘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 그거 저도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요. 그냥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기업을 주셔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안 된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슬로보아시의 5명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서 받게 하되 그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어디에 있는 땅요? 가나안 땅. 지금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약속만 있는 땅을요 주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이 나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천국은 놔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9절 보세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요 어떤 아버지가 딸도 없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어. 그러면요 그 재산은요 그들의 형제간들이 갈라가야 되고 형제간이 없으면요 아버지의 형제간. 지금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식이 없이 유산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 죽은 자의 형제간에게로요 상속권이 돌아갑니다. 상속 서열이 그렇게 되고 형제간이 없으면요 그 윗대로 올라가요. 그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 법대로요. 그렇게 해서 11절에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름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그리고 법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은 아들 없어도 누구에게 주라? 딸들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 36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36장으로 돌아오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중에 아들이 없는 사람은 딸들에게 주라. 딸들도 없으면 형제간에게 주라. 형제간도 없으면 그 윗대로 올라가서 나누어 주라. 윗대도 없으면요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게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건요 언제든지 공평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지우친 게 아니라
법이 가장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6장의 1절에서 4절에 여러분 그 요셉의 자손 중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 지휘가 연합해요 찾아와서 말한 게 있는데 상속권은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 5명의 딸들이요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요 여자는요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을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 지파 므낫세 지파에 시집 가면 그 자기 아버지가 원래 조상이요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재산이 다른 지파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요 이 여러분 5명의 딸들이 상속을 받아 가지고 그 땅을 들고요 11지파 중에 속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 그러면요 땅 가지고 어디로요? 다른 지파에 시집 갔어. 그러면요 그 땅은요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므낫세 지파가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들고 다른 11지파에 시집 가버리면 므낫세 지파가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땅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여러분 이 민수기 36장입니다. 여러분 막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도요. 여러분 뭐 투기를 해서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요. 여러분 땅을 사고 얻는 것은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여러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다 까먹으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요. 기뻐해야 안 해요? 안 기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요. 땅을 사든지 뭐 부지런히 일을 해서 집을 사든지 여러분 재산을 만들면요. 부모님은요. 본인보다요. 부모님이 더 기뻐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딸이나 아들들이 재산을 다 까먹고 거지가 됐다 그러면요. 누가 또 힘들어요? 부모님이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주고요. 그 땅을 지키고 길이 오래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사는 것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까먹고 탕진하는 것은요. 부모의 마음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요. 여러분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나누어 줄 건데 그거 다 잃어버리면요. 하나님도 고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700년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다 빼앗겨버려 적군에게. 왜냐? 믿음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려준 땅 그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이런 것도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감사해야 될 일이지 뭐 아주 여러분 뭐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불교인이나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일해서요 여러분 돈을 모아서요 자기를 준비하고 자식들을요 공부시키고 자식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여러분 36장에는요 여기 지금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이 여러분 아들 없어서요 이게 다른 지파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5명에게 11지파 남자에게 시집가지 말고 자기 지파에게 남자에게 시집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것은요 이 5명의 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조건부를 거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요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준 12지파 안에서 그 므낫세 지파 자손 중에서 너희들은 시집을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12지파의 재산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그랬더니요 이 5명의 딸들이요 아멘 하고요 그 하나님이 명령했더니요 분명히 다른 지파에 더 능력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그 선택하지 않고요 자기 지파 남자 중에 조금 못생기고 못나도요 자기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는 자유라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 주일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요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깊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면 이제 제가 이 정도 설명하고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렇게 므낫세 지파의 종족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게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재산 상속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27장에서 명령해서. 근데 그 재산 가지고 다른 지파에 시집 가버리면 우리 지파 작아집니다. 그 모세에게 일을 제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 딸들 5명은 다른 지파에 시집가지 않고 자기 지파에 시집가도록 얘기하겠다 했더니 그 딸들이 아멘 그렇게 했어요. 5명은 딴 지파에 시집 안 가고 자기 지파에 시집갔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오늘도 여러분 막 부모가 딸들이나 아들들에게요, 장가 가라 시집 가라 했는데요, 안 가면요 억지로는 못 보내죠. 그죠? 원망 들어가 싶어서 못해. 근데요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5살 30살 되기 전에요 반드시 시집 장가를 가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번. 근데요 가라 해도 안 가면요 불순종이죠. 사실은. 그럼 그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받기 힘들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진작부터 명령한 겁니다. 장성하면요 남자는요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와 합하여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 백성의 지휘관들이, 그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몫의 땅을 다 얻었는데 저 딸들이 어느 쪽으로 시집 갔냐에 따라서요 므낫세 지파가 쪼그라들어. 응? 그러니까 그 관련된 그 므낫세 자손 내에 지휘관들이요 모세를 찾아와서 저 5명의 딸들이 시집을 11지파 쪽으로 가면 곤란하다 하고요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한 거죠. 자,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나누어 준 거 제가 인정합니다. 27장에 그런 얘기입니다.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11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큰일 났죠.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적어지니까. 그죠? 맞아요? 그 얘기를 지금 모세에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은요 그 므낫세 지파가 작아지고 그들이 속할 그 기업의 지파는요 더 커져. 왜냐하면 땅을 들고 가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므낫세 지파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집을 다른 지파에 가면 안 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나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에서 아주 삭대. 보통 땅들은 잃어버리면요 50년 되면 희년에는 돌아오는데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버린 거는요 희년 때도 안 들어온다. 어떡할 겁니까? 하고요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제기했어요. 여러분 땅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걸 듣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 요셉 자손이 누구냐? 므낫세의 아들 마길, 그죠? 마길의 아들 길르앗, 그리고 슬로보아스, 그 내나 므낫세 지파 다예요. 그죠? 요셉 지파 자손이란 말이. 그들의 자손이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상속을 준 그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에게 재산 주었으니까 너 마음대로 시집 갈 수 있기는 하지만 너 므낫세 지파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고 조건부를 제시합니다. 자, 그게요 명령이 이러하니라. 자, 명령, 조건 그런 얘기입니다. 유산을 원래는 딸들에게 주는 게 아니지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이르시되, 자, 여러분 6절 가운데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갈 수 있다. 11지파에게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어떻게 보면요 제한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나중에 자기에게 복이니까. 그래서 오직 그 조상의 지파 종족에게로만 시집 간다. 그 종족은 누구죠? 므낫세 지파에게만 남자 중에서 골라라. 이게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 100년 전 생각해 봐요. 여러분 100년 전에는 여러분 시집 장가를요 누구 말 듣고 갔어요? 에? 부모님이 가라 하면요 짝지어 주면요 상대편 얼굴도 안 보고요 그냥 갔어. 맞아요? 집안끼리 여러분 어른들끼리 약속하고 그냥 갔는데 여러분 이혼이나 이런 일이요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요 지 마음 들어서 가도요 여러분 세 집에 한 집은요 이혼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요 괜찮다 안 괜찮아요 몰라요. 그래 여러분 이게 여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러분 상대 남편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그 여러분 자유가요 훨씬 많은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요 그 11지파의 남자 말고 너희 지파의 남자만 해도 돼. 그래 한정을 했는데 그 딸들이요 여러분 이 말에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옛날 같으면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어떤 남자에게요 얼굴도 안 보고요 시집 갔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처녀들 보고 가라 하면요 전부 다 안 간다 그러겠죠, 그죠? 지 마음에 들어야 갑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그리하면 7절 보세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다. 그 대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지파의 12지파의 땅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만 희생하면요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이 남편 고를 때에 자기 지파에서만 고르면요 이게 원래 12지파에 준 이 땅이 그대로 물려지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얘기했는데 8절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며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러면 자기 지파 종족 남편에게만 시집가면은 그 하나님이 분배한 땅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이 보존된다. 땅을 들고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요 그 지파 땅은 커지고 므낫세 지파는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계속 지켜 내려갈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10절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그 명령을 모세가 딸들 5명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래 했더니요 아멘 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순종이 순종.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순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잘 못 받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니까요 그 여인들이요 알겠습니다 하고요 자기 지파 남자에게만 시집가. 옛날 우리 100년 전 같으면요 아버지가 정해준 그 배필이 있으면요 얼굴도 안 보고요 그냥 시집 갔다는 겁니다. 시집 가서 첫날 밤에 남편 얼굴 본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할머니들한테 물어봐요. 맞아요?
여러분 눈 뜨고 골랐는데 형편없는 사람 골라가 고생하는 사람 많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요 헌금보다 낫습니다. 많은 헌금보다요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자, 슬로보아시의 딸 5명 마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 그 사촌 오빠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래서 멀리 안 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근친 상간인데 그죠? 안 됐는데 그죠? 근친 상간이 아니고 근친 내에 가까운 가족들과는요 이게 결혼하지 않는 게 원래 맞는데 그때는 여러분 이게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근친간 결혼을 한 겁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같은 므낫세의 종족 사람의 아내 하는 것은요 지파를 옮기지 않고 왜요? 그 지파에게 하나님이 준 재산 땅을 다른 지파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요 이게 이 배우자를 선택할 폭을 좁혀서 결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못생기도 능력이 별로 없어도 자,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계명과 규례를 기록한 것이다. 몇 년 동안요? 43년 동안.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만 힘들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남자는 남자대로 힘들고요. 여자는 여자대로 다 힘듭니다. 서로요 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요 훈련받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마음을 이게 쓰지 않으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가요 인생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살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라면요 실패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되지 않으면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은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군인이 훈련 받아야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돼야만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이길 수 있지. 불순종한다면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명령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군인이 훈련 안 받고 전쟁터에 가면요 자기 지휘관을요 여러분 말을 안 듣고 지휘관에게 대들고 지휘관에게 달라들고 나중에 총뿌리를요 자기 지휘관에게 여러분 들어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본인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슬로보아시의 5명의 딸이요 한 명도 거역하지 않고요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요 순종해서요 여러분 이제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요 코가 끌려서 가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 좋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요 사람 말도 들을 수 있는 기가 여러분 이순이라는 말이 있죠. 기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 따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기 이게 이순이에요. 이순이라는 말이 기가 순해졌다 그 말이. 젊었을 때는요 누가 말하면요 단 한마디도 안 들려요. 젊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사업한다고 설치면요 아무 말이 안 들어. 기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요 따라갈 수 있는
귀가 여러분 순해졌다. 그게 이순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이요 영혼이 바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성경책이 한 권 다 끝나고 여러분 토라의 마지막 신명기가 남아 있는데 신명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에 우리의 살 길이 있으며 거기에 천국이 있으며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